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체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불의한 총독 때문에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뇌물을 받으려고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했던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미워하기보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모습, 그리고 뇌물을 요구했던 그런 벨릭스 총독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며 살았던 모습, 또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이제 로마를 향한 어떤 길을 열려고 힘썼던 모습,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할 때 그 모습은 사실 바울에게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2년이라는 시간은요, 사실 얼마든지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2년이 지난 그들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 지금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된 이 시간이 한 5일 정도 걸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틀 거리.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이제 한 5일 정도 지나서 이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실제 시간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틀째 되는 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3일째 되는 날 도착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걸려서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베스도가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도가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관리하게 될 이 관할 지역을 지금 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가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시간을 보면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는 2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먼 거리를 이제 황제의 명령을 받고 가이사랴까지 오게 될 때 베스도가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육로로 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을 텐데 어떻게 오는 것이 제일 빨랐을까요? 배를 타고 오는 게 제일 빨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2200km를 오려면 적어도 약 10일 이상 배를 타야. 그리고 배를 타고 10일을 지금 이제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온 총독이 그 다음 날 바로 예루살렘 100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을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만 봐도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 벨릭스 총독은 굉장히 자기 어떤 직무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로마 황제에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대신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으로 임명된 이유도 벨릭스 총독의 무능함을 다 이렇게 좀 상쇄시키고 아주 유능하게 능숙하게 그 관할 지역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이런 유능한 총독을 임명해서 부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얼마나 유능하고 또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봐도요, 이 베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 모습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처음 자신의 관할 지역인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는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베스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은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그냥 응답해 주는, 그냥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이 요청하는 그 내용대로 응답해 주는 것, 그게 가장 편하게 바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듣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총독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금방 떠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 후에 이제 유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금방 떠나갈 사람이라면 지금 이 바울의 문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문제를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가장 바울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에 보시면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무조건 내가 바울을 이송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같이 가서 바울을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이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을 한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그죠? 그들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고 정식적인 재판을 밟아서 바울을 뭐 징계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규칙적인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 철두철미하게 로마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총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자신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성실한 모습, 또 강직한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사실 베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신임 총독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신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고 또 그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도 신임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서 자신들이 관할할 그 관할 지역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표들이 총독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이 베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베스도에게 협조를 하고 또 이 땅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갈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베스도 총독이 왔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 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에 달라. 이걸 지금 은연중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당신이 이렇게 우리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신임 총독의 베스도가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이 베스도가 벨릭스 총독처럼 뇌물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로마법을 준수하고 또 자신이 총독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요구한 걸 거절하고 바울을 정식 재판으로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힌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된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학원 가면 2년이면 박사, 석사 학위를 딸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 군대 가면 요즘 군대는 1년 몇 개월이죠? 1년 되나요? 요즘에 1년도 안 되는데 군대 갔다 오는데 2년이면 2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1년 가까이 돼요. 2년 가까이 된다고요? 아닌데 1년 18개월밖에 18개월이에요. 18개월.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은 못 가고 2번은 못 가고 한 번 반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치죠. 네. 네. 어쨌든 여러분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이 얼마든지 바뀌고 우리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앞에서 우리가 봤던 23장과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들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있는 23장, 24장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25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은 23장, 24장에서 나오고 있는 사건과 적어도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23장, 24장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행동했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도, 어떤 생각의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누구보다 유대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분명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준수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삶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이나 지금의 시간이나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백성 전체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 정도 될까요? 적어도 수백 번입니다. 적어도.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했다면 어땠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도 없이 자신이 지켜가고 있었던 이런 불의하고 악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선지자 선생이 와서 율법 선생이 와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그 율법 교사가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두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이 선지자의 강령인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살았다면 과연 이들에게 어떤 변화도 없는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의함과 악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의 삶에는 이토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들은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드린 제물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물 드린 사람은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자신이 제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이 제물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제물의 생명과 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이 각을 떠서 번제단에 놓고 그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그래서 제물이 완전히 불타버리면 그 불탄 모습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물이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제물 드린 사람도 자신께 온전히 바쳐지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또 자신의 몸은 불태워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그리고 그 제사가 정말 진실한 제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범죄하는 모습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전히 그들의 삶은 불의하고 악한 모습이 되고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죠? 그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담은 참된 제사를 드렸다면 이들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똑같은 목적과 의미를 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지었던 죄된 모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달라지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린 수많은 예배가 우리 삶에 반복되었던 죄된 모습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 얼마나 귀를 닫았냐면 등을 돌렸다. 하나님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그들이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적어도 주일 예배만 헤아리면 25번이거든요.
그 25번의 예배 가운데 좀 빠지신 분들은 좀 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표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전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네. 이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렇게 1년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그 예배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늘 잊어버리면 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더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견고하게 굳어져 있고 마치 금강석처럼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도 저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